나를 대신하여 싸우소서. 오늘 이 추석 명절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우소서. 우리는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우리와 다투거나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라고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참아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참고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당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무조건 길이길이 참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참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길이길이 참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날 때가 언제고 치고 나갈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보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때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정당한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요청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에 맞는 내용이다. 이런 확신이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빛에 비춰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였던 다윗 왕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호소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저는요 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충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혼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러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만 맞추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왔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까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흑 아니면 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진공 상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물러나죠? 흰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검은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분명한 태도를. 오늘날에 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태도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유행가 부르는 거 허락을 하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맨날 입에 유행가만 달고 산다. 그 10대 아이가 그렇게 산다. 20대 젊은 애들이 그렇게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러야 돼요. 뭘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을 노래해야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세상 노래를 불러야지. 맨날 입에 다는 게 세상 노래야. 막 웹서핑 해가지고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저장해가지고 맨날 듣고 돌아다녀. 그 사람 미안하지만 세상 노래에 미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세상 노래에 미쳐서 살아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뭐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어떤 사람은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노래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것도 옛날 흘러간 노래, 뭐 사이먼 가펑클 뭐 이런 노래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컨트리송이라 그러죠. 들으면 잠이 오지 뭐. 그럼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들으면 좋대요. 저는 찬송가 외에는 들으면 좋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못 듣게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알아야지 세상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 딱 멈춰줘야 됩니다. 입만 딱 저 푸른 초원에.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옛 노래가 흘러나와서는 안 되고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와야 돼. 새로운 노래, 새 노래.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드라마도 다 보려고 하지만 20회 하는데 20회 전편을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20시간 이상 걸리는 거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보고 안 나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뭘 합니까? 오늘 저녁에 박경우 집사님 뭐 합니까? 박경우 씨는 즐겨보는 게 뭐 있어요? 없습니까? 왜 얼굴이 빨개지십니까? 아니, 뭐 드라마 뭐 보냐고 물어보는데 왜 얼굴이 빨개져요? 오늘 저녁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걸 꼭 보라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딱 걸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목숨 걸죠.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봐주십니다. 대충 봐요.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봐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러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냐? 개똥이도 믿고 새똥이도 그렇게 다 믿습니다. 믿음이 좀 달라야죠. 할렐루야. 믿음이 좀 올라가야죠. 저는 이런 날만 되면 기뻐집니다.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날 되면. 진짜하고 가짜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100%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충 가짜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대충 가짜가 아니고서 어떻게 예배를 빠집니까? 부모 형제 온다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 대단하지 부모 형제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분들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좀 싸워주세요. 이러면서 나가세요. 무시하고 들어가세요. 뭐하러 다 맞춰줍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안 그러면 누가 그래? 목사가 안 싸우면 누가 싸워? 영적인 싸움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온유하셔야죠. 당신보다는 온유하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얼마든지 저는 길이길이 참아요. 다른 건 다 참습니다. 근데 예배 소홀히 여기고 이런 거 못 참겠어요, 정말.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당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진짜.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종은 맨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물론 한 90%, 80, 90% 그래 뭐 진리가 아니니까 대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다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넘어가다가 나중에 눈을 딱 떴는데 지옥 아랫목이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경성시켜야죠. 각성시켜야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서 시골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누가 부모님도 안 올라오셨는데 예배 빼먹으라 그랬습니까? 부모님 올라오셔도 예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예배 우리 목숨을 걸어야죠. 할렐루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살아가요. 눈 뜨면 예배 걱정합니다. 아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목사를 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놀러 갈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하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었다고도 접어버립니다. 왜 접으냐?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세상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연경관이 어떻고 더 좋은 자연경관 많이 봤습니다. 뭘 더 보라는 거야 도대체. 뭐 좋은 거 멋진 거 타고 멋진 거 많이 타봤습니다. 더 이상 뭘 타보라는 거야 도대체. 비행기도 타봤으면 다 타본 거 아니겠어? 다 타본 거잖아요. 달리는 거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배도 타보고 다 타봤잖아요. 우리 안 타본 거 뭐 있습니까? 아, 목사님 청룡열차는 틀립니다. 틀릴 게 뭐 있어? 좀 속도가 더 늘 날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헤아릴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바퀴로 다 굴러가는 것들입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신나더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새벽 예배 때 눈 딱 뜨잖아요. 에이씨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깼어? 눈 떴어. 재수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딱 눈 뜨면 아 할렐루야 이게 먼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아 일찍 깨우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자식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못했는 것 같으라고. 예배는 왜 만드는 거야? 지만 드리면 됐지. 지 혼자 드리지. 왜 회중 예배를 만들라고 하죠, 새벽 예배. 알고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서양 세계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민 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 이민 가셨다가 7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점점 끌려갑니다. 수요 예배 사람 안 모이고 금요일날 사람 안 모이고 매일 새벽 예배 사람 안 모이고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에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우실까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가야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걸어가야 되니까. 내 십자가 짊어지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신앙이라고요. 다 차포 떼고 다 빼면 뭐 가지고 하나님 섬깁니까 도대체? 저는 재밌어요. 하나님 섬기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어제도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갔다가 한두 시간 딱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딴 때 같으면 툭툭 치고 있어요. 오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늘 있다니까요. 목사는. 그리고 와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저녁 먹으러 또 가고 또 저녁 먹고 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을 놓치면 재미없죠. 예수님 따라가기 힘드십니까? 힘드실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즐거우십니까? 즐거워요.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서 오후 예배 드리기가 얼마만입니까? 감사하잖아요.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딱 지키는 거야. 우리는. 박경신 선생님 웃으세요.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범석이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했는데 입시 막 그냥 공부하고 그럴 때 10분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책 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즐거움을 누리더라고. 막 떠들고 그래도 그 즐거움을 누리더라고. 그 즐거움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 거야. 그 10분의 시간을.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여낼 수 있어야 돼요.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시간 주셨으면 그 작은 시간에도 성경 읽으면서 시간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른 때보다도 오늘 셀레베 안 들으셨는지 남자분들이 막 탁구도 치시더라고.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시면 대답을 못하니까 안 들으셨나요? 셀레베도 안 들으면 막 탁구 치시고 다 흥겹게. 그래서 제가 광고까지 했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근데 너무 신나서 탁구 치고 저보고 또 끼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껴야만 이게 합법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 오후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 갖다 드릴까요? 참 막 가자는 거죠.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순 없지. 하여간에 우리는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싸워주세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하면 세상으로 우리 말이 내디딜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나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싸워주느냐? 나를 쫓아오는 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예 내 근처에도 못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적은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죽이세요. 이러지 않았는데 나를 쫓아오는 그 자의 발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사울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그놈의 발을 막아주세요. 말 안 합니다. 누군지를. 일단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그 기도 듣다가 시험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사울이라는 이름은 들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이게 뭐예요? 방패.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딱 막아버리고 나는 너의 구원이야.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위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이야. 너의 구원이야. 이것을 나에게 좀 일깨워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역시 다윗은 상황을 읽어내는 데는 선수 중에 선수였습니다. 이 탄원할 때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씩이나 사울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는데 이 시편을 고백할 때가 바로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가면 그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우소서라고 탄원하며 완전 무장을 하고 오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적이 코앞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적이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세요. 긴급 타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목을 노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위치를 빼앗아 가려고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완전 무장을 하고 오셔서 악한 자의 길을 막아주세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정당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당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들의 길을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막아달라라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계획이 실패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나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작은 악인들의 공모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 그들의 악한 계획, 그들의 공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윗 왕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팍해 하소서. 여러분, 항상 악한 자들은 모여서 뭘 하느냐? 악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 점에서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 왕도 그 정도 되면 담대하게 올 것이 왔나 보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대처했을 것 같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세까지 다윗 왕이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다 해도 사울 왕의 계획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싸워야 되고 사울 왕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울 수 있거든요. 뭐 속이든지 뭐하든지 사울 왕은 모든 전법을 다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이익이 되면 무조건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심지어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손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전사님 친구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동기 전도사님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신층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WCC 운동 반대하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지지하는데 왜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만 나쁘다고 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신앙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찬성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목사님 쫓겨나시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개척하는데 40억짜리를 4억에 샀다고 합니다. 예배당 짓는데, 예배당 구하는데 40억짜리를 4억에 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큰 무슨 극장인가 뭔가를 샀답니다. 건물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목사님 처음에 알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40억짜리 4억에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드라이버 했겠습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보는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언제 되십니까? 하나님 멀리 했을 때 되십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했을 때 잘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 춘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 안 되십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갈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멋지게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얼마나 슬퍼지십니까? 그러나 그때는요, 내 주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송창식이 불렀죠. 안 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특히 언제 안 되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안 될 때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입에서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대입에서 떨어집니다. 믿음에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대기업 사원에서 이상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승진해서 떨어지고 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때문에 떨어지십니까? 예배 때문에 안 되십니까? 물러나 잠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쾌제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부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왕의 계략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차례나 죽음의 위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죽음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울왕의 목을 베릴 수 있는 찬스까지도 맞게 됩니다. 근데 두 번 다 안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며 악인들의 계획이 실패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기도가, 악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의가 대단한, 악인들은 모이면 나쁜 짓 하잖아요. 악인들은 모였다 해서 나쁜 거 나오잖아요. 그 악인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잠시 멈추다.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왜? 의인들은 악의 발을 쉽게 들여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다는, 의인의 생명을 찾는다는 게 악인들, 의인의 생명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로 부끄럽게 해달라. 그런 자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오잖아요. 전부 다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축복해 주세요. 애들이 좀 이상한 짓도 하죠. 그죠?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응? 알아? 종건이 알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누가 주로 그래? 누가 주로 그래? 종건이가 봤을 때. 진건이가 그래? 어떻게 하면 뭐 형제, 뭐 자매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슬기로운 부모는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아침에 학교 가는 때도 한 놈 먼저 깨워서 보내고 그 다음 놈 보내는 거예요. 밤에 잘 때는 작은 놈 먼저 재우고 둘째 큰 놈 또 나중에 재우고. 얼굴 못 보게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형 어디 간 거야? 엄마, 동생 어디 간 거야? 막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뭐가 흘러요? 우리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잖아요. 코카콜라 부사장이 그랬다면서요. 당신의 몸속에 뭐가 흐릅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그 사람이 마케팅 전문가예요. 마케팅 전문가. 그때 당시에 우리 몸속에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흘러요. 우리 몸속에 뭐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들은 무슨 형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J형. A형 아니에요. B형도 아니야. C형도 아니야. 뭐 C형이 있습니까? 뭐 AB형 아니야. O형 아니야. 뭐 O형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다. 그렇게 O형이래. O형 마음에 안 들어. O형은 주로 그러는 것 같아. 나는 O형이래. O형이 뭐 좋다고 누가 그랬어 도대체. 학자들이 좀 몇 마디 해도 학자들대로 다 살아갑니까? 그럼 다 대박 나게?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되는 거. 경제학자를 잔뜩 세워가지고 재경부 장관 시켜도요. 나라 경제 다 말아먹던데 뭐.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조금 낫겠죠. 확률 들이대겠죠. 뭐 경제 법칙이 어쩌고 시장 경제가 어떻고 뭐 얘기하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에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제2형의 인간들이 세상을 제2에게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제2 같은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내지는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우상 거부했잖아요. 세상의 풍습 거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잡아먹지 않으면 누가 잡아먹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잡아먹어서 다 긁어 모아서 우리 손바닥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손바닥에 도장 찍듯이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살맛 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생명이라는, 날마다 평강이라는, 날마다 축복이라는, 날마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사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전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아십니다. 악인들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패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데 어떻게 집니까? 제가 한 끗 가지고 있는 거 아는데 뭐 두 끗 가지고 내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끗 가지고 있어요. 장땡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땡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1땡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까? 잘 계산하세요. 오늘도 집에 가서 고스톱 치실 텐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져가지고 나는 고스톱이 취미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악인들의 돈도 싹 긁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거야. 통닭 시켜와. 시켜 내가 낼게. 그거 다 딴 돈 아니에요. 그거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치사 빤스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거기서 딴 건 거기서 내놓는 거야. 거기서 딴 거는. 좀 그러세요. 질려고 하지 마시고. 48장인가요? 화투장이? 다 외우세요. 싹 외워버려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1번부터 막 13번까지 12번까지인가 싹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딱 봐서 안 나온 걸 이렇게 내놓는 거야. 미련하게 독박 쓰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안 나오는 거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딱 내놓는 거야. 미치겠어요. 욕 바가지로 먹어야 돼. 그런 사람 뒤통수 한 10대씩 맞고 고스톱 쳐야 돼. 그럼 정신 바짝바짝 차립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고스톱. 고스톱 못 친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고스톱도 못 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형님들이, 사촌 형님들이. 그 놈들은 꾼들이었거든요. 미안합니다. 놈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참, 안 보는 데서 뭐라고 욕 못해? 나쁜 놈들이야. 아주 꾼들이야. 동생 돈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제 친구들만 고스톱 치니까 다 이기더라고. 자신있게 이기네. 걔들이 따가라 그럽니다. 따가라. 신나가지고 돈 잔뜩 풉니다. 옛날에는 배춧잎밖에 없을 때 배춧잎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배춧잎 자꾸 내놓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잔뜩 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딴 건데랑 막 좋아합니다.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그 돈 따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사주장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도 탁 드립니다. 주로 언제 그렇게 많이 치냐?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 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강도사 때까지. 그래서 강도사 때까지는 뭘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고. 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 쳤습니다. 왜? 이게 수준이 있겠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안 쳤어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제가 화투장 들고 애들하고 금요 기도회 끝나서 1년에 딱 2차례. 추석 명절날하고 설날하고. 동네 애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딱 내놓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한 푼이나 더 따먹으려고 이놈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뭐 사역자고 전도사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할렐루야! 탁 치면. 뭐 하다 오셨습니까? 전도사님 뭐 하다 오셨습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제가 좀 딴다 이거죠? 그래, 놀리려고. 제 중심을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기도하다 왔어.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계속 이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야. 야, 기도가 무섭긴 무섭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몇 번만 딱 보여주면 끝나니까. 사실은 그놈들이 더 꾼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믿는 거야. 그때는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는 거야. 그리고 화투장을 힘있게 치는 거야. 왜? 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살 쳐도 되는데 딱 치는 거야. 그럼 화투장 부러질 정도로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가 딱 죽는 거예요. 치는 게 벌써 틀리네. 제 친구들이 달리지 마 니놈들하고. 난 기도하고 치는데.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못합니다. 저 멀리 전부 다 살아요. 미국에 살고 뭐 어디에 살고 전부 다 그래요. 못만 해요. 얼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막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은 튀어져 나오는 거야. 어느 상황에 예수 십자가는 막 증거돼야 되는 거야. 어느 상황에든지.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기는 상황에서도 항상. 왜? 끝발 올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거룩해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안 가시고 어디 안 가시니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게 문제야. 너무 거룩하지 않은 게. 거룩하지도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별로 차이도 없으시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인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롭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의 간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악인들을 몰아내시고 악인들로 하여금 졸지에 망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로 하여금 졸지에 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지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역사상 가장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악인들을 몰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악인들로 하여금 졸지에 멸망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저는 드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빚에 쫓긴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 없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슴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단순한 원한 관계에 의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이들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함부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 때문에. 이 짓을 서슴지 아니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막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못 일어나도록 막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짜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영물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로 하여금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주변에서 이 기도도 우리 남편일까? 남편이구만.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멀쩡하게 걸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멀쩡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면 여러분들만 개고생한다니까. 여러분들만 그 안고 업고 막 수발 들고 물 떠다 주고 밥 달라면 밥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잘 되긴 해요. 누가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마귀들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흉악한 마귀들 망하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잡아서 무고히 죽이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한 증인을 내세워서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죄, 알지도 못하는 일로 다윗의 영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인들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상했어요.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근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근심이 돼서. 극도의 외로움 속으로 집어넣고 있었어요. 외로움 속. 다윗을 정말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윗이 환난이라도 당하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안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다윗 왕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를 놓치지 않고 은밀하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당한 환난을 기뻐하면서 좋다고 박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그 이빨을 갈도다. 이런 다윗이 잘못하지도 않는데 이빨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럼 다윗은 평상시에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그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마치 친구나 형제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모친을 잃어버리고 곡하는 것처럼, 마치 제사상에서 곡하는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그렇게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이 환난을 당하자 한순간에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죠. 친구고 뭐고 필요 없더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친구는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최고로 생각하셔야 돼요. 1등, 예수님 1등이에요. 예수님이 이리자리에 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해서 졸지에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얘기해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랑하셔야 돼요.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은 하시되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다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 날이 금방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